둘째 날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장 나머지 부분을 살피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3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분아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함께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신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의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서는 여호야김 3년 대돈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김 3년 대돈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의 전성기를 연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 바벨론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대 바벨론 제국은요, 이제 매우 급격하게 팽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 관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만으로는 그 필요를, 그 인원을 다 채울 수 없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사용한 식민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친바벨론 엘리트 양성 교육이었습니다. 이 피지배 국가 가운데 이제 엘리트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는 이제 바벨론에서 친바벨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제 본국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자기를 대신하여 이제 피지배 국가를 통치하게 했던 거죠. 또 아니면 이 바벨론에 머물면서 곁에 두고 자기를 보좌하게 했습니다. 이 식민지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은 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3절에 나오는 환관장 아브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 각 나라의 엘리트들을 선별을 했습니다. 이때 발탁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요, 한 10대 중반쯤 되었을 겁니다. 아마 14세에서 15세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이들은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서 친바벨론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3년 동안 이 바벨론이 제공하는 교육을 받아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노예로 잡혀가거나 벌을 받기 위해 이제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관리로 등용하기 위해 이제 뽑혀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포로의 신세이긴 했지만 선택된 이제 사람들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이 시행한 이 식민지 정책의 이 대표적인 수혜자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당대 최고의 선진국에서 공짜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숙식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미국의 이제 국비 장학생으로 간 것과 같습니다. 거기서
최고의 교육과 또 혜택을 누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바벨론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큰 위기였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교육이 맞춰지면요, 그들은 바벨론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겉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많은 특혜와 혜택을 받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다 빼앗기고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정체성의 큰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세상이 우리에게 똑같이 던지는 미끼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과 특혜를 베푸는 것 같습니다. 높은 명예와 권력과 부와 영예를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게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의 정체성, 성도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도록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십시오. 세상은 자녀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온갖 좋은 학원과 사교육을 제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교육을 쫓아가다 보면요, 주일은 지키지 못합니다. 교회 수련회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교육 과정을 다 거치면 그저 유능한 또 한 사람의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 뿐입니다. 좋은 대학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끝은 결국 또 한 사람의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은 꼭 고난만이 아닙니다. 고난보다 더 강한 사탄의 무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축복이고 겉으로는 특혜 같아 보이지만 성도들의 정체성을 더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무기, 바로 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그 엄청난 유혹 앞에 섰습니다. 3년간 국비 장학생으로 특별 대우를 받으며 평생 고액 연봉이 보장돼 안정된 직장까지 제공받는 유혹입니다. 자, 그러나 그 끝은 그저 유능한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 뿐이었습니다. 신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알맹이는 바벨론 정신으로 가득한 바벨론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제국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끊임없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혜택이고 특권 같아 보이지만 오늘도 세상은 사실 성도라는 정체성을 빼앗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를 살도록 만듭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우리도 어리석게 세상에 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이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세상의 거센 도전 가운데 또 유혹 가운데 정체성을 지켜내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거절하고 한 가지를 지켜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거절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은 이방의 땅이야, 하나님 안 믿는 땅이야,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세 가지는 받아들였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거절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 받아들인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들은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배우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학문은 당대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바벨론의 학문은요, 이 다신교 신앙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학문에는 신화나 이 미신 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운세와 같이 이 점치는 법을 배우거나 온갖 미신을 배워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여러분 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3년을 잘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자, 그 나라의 관리로 등용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다니엘이 살았던 자기 조국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자, 그 나라의 관리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창시 계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이 바벨론식의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것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들의 이름에는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면요, 6절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또 미사엘 할 때 이 엘이요, 엘로힘의 약자입니다. 엘로힘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약형이 이제 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냐와 아사라가 나옵니다. 하나냐와 아사라 할 때 야와 랴는 야훼 혹은 여호와의 축약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네 사람들의 이름 안에는 평범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 이름을 이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자, 7절에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꾸었습니다. 자, 이 벨드사살에서의 벨은요, 바벨론의 첫 번째 신의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 자,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또 미사엘은 메삭으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 할 때의 악은요, 아쿠의 준말입니다. 자, 아쿠는 또 바벨론이 믿는 달의 신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아사라는요, 이제 아벤느고로 바꾸었는데요, 아벤느고에서 그 느고는 바벨론의 벨 다음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벨 다음에 두 번째 신, 또 2인자가 이 느고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긴 하지만요,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이 네 사람의 이름에는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데 전부 다 바벨론 신들의 이름으로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그러니까 창씨 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이름을 바꾸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민족의 정신과 그러니까 정체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이제 그걸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거절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는 받아들였는데 한 가지 거절한 게 있습니다. 자, 그 거절한 내용이 8절에 나오는데요. 8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한마디로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자, 밑에 12절에 보시면요, 다니엘은 이 채소만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왕이 주는 음식과 또 그가 주는 포도주를 자, 거절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8절에 보시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의 음식과 그가 주는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 여기에 다양한 학자들의 또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자, 우리에게 알려진 해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이 왕의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해석입니다. 자, 우상에게 바쳐지고 나서 이제 왕의 상에 나왔다는 거죠. 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는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의견에는요,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고기만 우상에게 바쳐진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채소도요, 우상에게 바쳐지고 난 후에 이제 시장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이 설득력이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왕의 음식들 가운데는 구약의 율법에 저촉되는 고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돼지고기와 말고기를 먹었습니다. 자,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은 이런 고기를 먹는 일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제 거절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해석도요, 사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요, 여러분, 포도주는 설명이 안 됩니다. 자,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을 보면요, 포도주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율법이 금했다는 것도 사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많은 이제 최근의 학자들은요, 다른 해석을 지지합니다. 이 당시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언약적인 충성을 상징했다는 해석입니다. 자, 고대 세계에서 왕의 식탁에서 내려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왕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그에 대한 전적인 충성을 선언하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이요, 당신이 나를 먹여 살리는 분이십니다. 내 먹을 것과 살 것을 당신이 나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그 언약적 충성의 관계, 그 맹세가 왕의 상에 참여하는 행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집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먹고 사는 것과 생존이 왕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먼 땅, 이방 땅 바벨론 그곳에서도요. 그래서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의 신하로서 왕의 정부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 왕을 섬기겠지만, 그러나 내가 드려야 할 충성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왕을 섬기되 하나님이 허락하는 선 안에서만 왕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입양 땅 먼 곳 바벨론에서도 나를 먹고 살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제국의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고백 때문에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탁에 참여하는 것에 선을 그었던 거죠. 저는 본문을 여러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당장에는 너무 좋았을 겁니다. 끊임없이 공급되는 양질의 고기와 그 상품의 포도주를 먹는 거니까요. 자, 그러나 그렇게 3년 동안 왕이 제공하는 고기와 포도주를 끊임없이 공급을 받았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을 공급하는 대상 바벨론 왕에게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의도했던 그 미끼에 딱 걸려드는 거죠. 자, 그들은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바벨론의 개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빼앗기고 완전한 바벨론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그 일을 본문 8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표현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이 일의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야 할 언약적인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분이 나를 먹고 살게 하는 유일한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만큼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은 뜻을 딱 정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에서,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일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불이익이 눈에 보이듯 뻔하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이 다니엘의 운명이요 바벨론에게 달려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뜻을 정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만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자, 먼저 9절인데요. 자,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또 15절이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그 밑에 17절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또 20절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자, 각 구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환관장에게 역사하셔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채소와 물만 먹는 열흘의 테스트 기간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빛을 더 윤택하게 하시는 일상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뜻을 정하여 신앙의 길을 걸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과 또 깨달음과 지혜와 환상을 해석할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자, 결국 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다른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빼어나 왕에게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궁에서 중요한 관리로 선발되어 국가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장의 마지막 결론이 2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1절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이제 밋밋하게 보이지만요, 우리가 역사를 알면 또 굉장히 또 놀랍게 다가옵니다. 고레스 왕은 아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요, 바벨론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10대의 어린 나이에 붙잡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이때가 되는 동안 바벨론의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다음에 바벨론의 많은 왕들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4명의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도 다니엘은 살아남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이제 그 밑에 참모도 바뀌죠. 그러나 수많은 정부가 바뀌는데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장 첫 번째 절에서 이스라엘을 파괴한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장 마지막 절에서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른 제국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는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살아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왕들은 바뀌어가고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제국마저도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다니엘 1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운명을 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의 운명을 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제국들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방 땅 그곳에서도 계시며
그곳에서도 신실하게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가 1장을 닫으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기대하는 백성들의 삶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결국 다스리시는 분은 이 세상의 제국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혜택을 약속하고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그 뒤에는 성도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지는 사람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뜻을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딱 뜻을 정하고 나의 충성과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뜻을 정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대가를 딱 지불해야 하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뜻을 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세상의 가치와 자기 욕망을 따라갑니다.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성도다운 모습이 현저히 사라지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조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물론 여러분,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뜻을 정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딱 보여야 할 때 표현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그 길을 딱 걸어갔을 때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는 내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믿음으로 뜻을 딱 정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되 여러분, 세상에서 선을 그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자녀들은 주일 성수가 있겠죠. 하나님, 학업 때문에 주일은 빠지지 않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 뜻을 정하여 한 해를 살겠습니다. 청년들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결혼을 늦게 해도 늦게 하는 한이 있어도 뜻을 정하여 믿음의 배우자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여 성적으로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을 정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되 세상의 선을 그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 영적인 선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에는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에서 믿음의 선을 그으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나라에 우리 또한 발을 딛고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분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